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2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3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서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4장은 그 앞장인 13장의 비유장이 끝나는 그 53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3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어렸을 적에 자라났던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러 가셨습니다. 왜 그 고향으로 가셨는지는 분명하게 이유와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가셨는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지 못하셨죠. 많은 지인들, 어렸을 때부터 잘 자라왔던 그곳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라는 쉽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57절에 보니까 배척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표현을 믿음의 방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도 못하셨고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면 14장에 급박한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것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배척당하심과 또 선지자 세례 요한의 처형이 당합니다. 요한은 이전에 1년 반가량 감옥에 있었고 예수님의 활동에 관해 보고를 듣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14장은 사건이 있기 몇 달 전 처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처형에 관해 마태의 이 이야기는 순간적으로 과거의 역사로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생일날 이제 그의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맞아서 결혼한 이후에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그 이름이 살로메였습니다.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생일날에 이 살로메가 춤을 추고 마음에 기뻐하며 합족했을 때 그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을 처형해달라는 요청을 듣고 이제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애도의 기간을 갖기 위해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미 몇 달 전에 처형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은 예수님의 그의 사역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제자들에게 집중적인 훈련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단원 의지를 갖게 하셨던 상황이 이제 그 앞에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교제와
위로와 인도하심의 시간을 갖기 위해 빈들로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에게 자비와 치유의 은혜를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죠.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기적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교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무리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의 진정한 능력은 5천 명을 극적으로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입증되게 하셨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22절부터 등장하는 한 사건을 보여주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으로 여러분 의심을 버려야 할까요? 버리지 말아야 할까요? 네, 대답은 단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의심을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배워왔습니다. 맞죠? 네, 의심을 버려야 한다, 의심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 의심은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는 마치 세뇌를 당하듯이 알고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교제하면서도 의심에 대한 고백은 좀처럼 하지 않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불문율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같지 않아, 이렇게 정죄당할까봐, 혹은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단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에 사로잡힐까봐, 그래서 쉽사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싶지 않아서 그 마음을 오픈하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지는 않습니다. 상처를 드러내지 않을 때 그것을 치료할 수 없듯이 의심의 문제를 숨기고 있으면 결코 그 의심이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의심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의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필요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노출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의심은 반드시 불신자들만의 전유물은 아닐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믿는 자들도 성경을 대하면서 의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의심이 생기게 된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 의심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간파하셨죠. 이 베드로의 마음을 깊은 곳에 있는 의심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패의 정황을 통해서 다시금 그의 의심을 노출시키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믿음으로 파도 위에 걸어갈 수 있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저 파도 위를 타고 그저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가 그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진짜 과연 그게 될까? 베드로는 의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앞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소용돌이치고 있을 때 그는 의심의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는 의심과 함께 물속에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앙인의 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신앙인들도 때때로 이 의심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왜 의심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읽고 보고 알게 됐는데 왜 의심을 할까요? 그리고 의심을 극복하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심의 원인 3가지와 그 극복해야 되는 방법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심에 대한 원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돌연한 갑자기 생긴 변화에 대비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죠.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우리 전도지를 만들고 티슈라든지 여러 가지 전도지에 문구들이 새겨지죠. 그 문구들 중에 아주 좋은 문장의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신앙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평강교회 나와 보십시오. 이런 문구들이 새겨지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전도를 합니다. 자,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틀린 답이 아닙니다. 자체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답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날부터 모든 불행은 끝, 모든 어려움은 끝, 이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되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믿는 신앙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래서 내게는 더 이상 역경도 재앙도 고난도 나에겐 있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감스럽게도 이 거짓된 전제를, 거짓된 가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주님은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변화를 약속해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절대적인 변화를 약속하시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심히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가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닥치는 재앙과 불행이나 실패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아직도 이 세상 신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끊임없는 악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도전해오고 그리스도인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을 알고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과 싸우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도 닥칠 수 있고, 고난도 닥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고난과 이 상황의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표현할 때 갈릴리 바다, 우리 바다 같은 나라와 같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본문에서 베드로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평소에는 아주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화스러운 호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치고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면 무서운 바다로 변하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라고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다음 순간에 어떤 위기와 어떤 재앙이 밀어닥칠지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바다와 같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색색의 시험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각종 시험들, 그 모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험에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신앙의 본질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심의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역경에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들입니다. 태초의 이래로 인류를 지배해온 강력한 삶의 철학이 있다면 그것은 인과론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하는 말이죠. 역경은, 고난은 죄 때문에 왔을 것이다 하는 게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거는 인과론적 견지에서 바라본 상황들이죠. 역경을 만나게 된다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암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뭐가 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던 건 아닐까?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역경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철학적인 대비와 신앙적인 대비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오히려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인과론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순간 위기를, 그 순간 역경을, 그 순간 고난을 맞닥뜨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가 우리가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욥의 고난은 그의 실수나 그의 허물이나 그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는 시련과 고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사건이 있죠. 맹인된 자를 보았을 때 인과론적인 지배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를 탓합니다. 그의 주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아닌 것이죠. 모든 인간은 그렇듯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 특별히 죄가 있어서 맹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인과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본질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시죠. 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독촉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건너갑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 보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전제를 기억한 상태에서 이 본문을 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는 중에 파도를 만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갔을 텐데 주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좋은 거 주시고 좀 멋있는 거 주시고 조금 더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불순종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힘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오히려 원망 섞인 마음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저를 대입해 보았을 때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다 했는데 왜 안 주시죠? 왜 안 보내시죠?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죠? 왜 이런 힘든 일을 주시나요? 원망부터 하게 되겠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인과론과 이 관점에서 봤을 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순종하는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건의 발견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역경이나 고난은 반드시 그 사람의 죄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뭔가 이 사인이겠구나.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겠구나 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의 질문에 답을 먼저 하게 됐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됐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야, 이건 주님일 리가 없어. 지금 배 한가운데 계시지도 않은데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실 수 있어? 분명 저건 유령일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이 상황은 점차 주님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죠. 이때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 은근히 주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 그러면 저로 하여금 이 파도가 일고 있는 이 바다 위에 걸을 수 있도록 명령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주님이 놀랍고 위대한 분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펄짝 배 위에서 물 위로 내려갔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의식하는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그냥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 속에 이렇게 하죠. 아유, 그럼 그렇지. 그러나 이 생사의 이 기로에 있을 때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경우처럼 어떤 잘못이 없더라도 역경은, 고난은, 힘듦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단서로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런 폭풍을 만나게 하셨는지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여정에 끝내고 주님 나라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대답을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가는 그 순종의 길에 고난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 삶에 형용할 수 없는 이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폭풍과 이 환난과 이 파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자신만이 아시는 이로 인해서 나에게 고통과 역경을 주시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자신만만함을 넘어서서 자만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다혈질이었던 사나이 베드로의 추적들을 해보면 얼마나 그 자신이 그런 다혈질적인 기질과 자만함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죠. 자,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자만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말합니다. 일종의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정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면 나를 명하셔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기에서 강조된 부분은 나입니다. 왜 하필 자기입니까? 여기 주변에 자기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데요,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왜 하필 자기를 명하라고 하셨을까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다 위로 내딛는 순간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딱 걷는 순간 우와 했을 겁니다. 이 순간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깊은 바다 위에 딱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슈퍼스타가 나왔을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는 현실적으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이것이 환경에 따라서 자신만만함이 의심으로 바뀌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에게 명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이 명하시면 아주 잘해낼 수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월등하게 잘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내 교만과 내 자만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경우의 의심들이 우리 신앙인에게도 종종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심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나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의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믿음의 이 이야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어떤 환경,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거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다른 좋은 사인일 거야.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극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이 지속적인 믿음이 가능할 때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이라는 이 이야기는 궁극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27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파도의 위기 앞에서도 분명히 파도를 잠재우시고 그분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큰 믿음,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와 순간순간 찾아오는 공포와 순간순간 찾아오는 역경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안심하라, 왜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큰 믿음으로,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로 이 땅에서 놀랍게 은혜로 풍성히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